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평신도들이 자비량하며 전문의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는 말씀으로 훈련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언약 메시지 두 번째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언약을 이루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요일마다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훈련 메시지들을 하는데 15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7가지 주제로 메시지를 하죠. 현장에 대한 메시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 전도에 대한 메시지, 기도에 대한 메시지, 제자에 대한 메시지, 교회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언약에 대한 메시지인데 한 바퀴를 돌고 이제 두 번째 언약 메시지인데요. 오늘 제목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언약을 이루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좀 지난주부터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하고 겹치기 때문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커버넌트라고도 하고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가르다, 쪼개다. 그래서 갈라진다, 쪼갠다라는 것 자체가 언약인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는, 지난 주간에 창세기 11장에 참된 연합과 참된 구별이라는 제목인데 죄악된 현장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분리시켜내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하신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십자가에 아까 전도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 구약시대 때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일시적으로 만나고 또 버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죄 해결, 그래서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제사로, 그것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온 적이 없다.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계속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는 참된 왕. 그래서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놓이고 사단에게 종로로 다니는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이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이미 성취하신 언약은 누리면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직 성취하실 언약이 있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고 나야 주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성경의 복음이라는 게 왜 그냥 복음이라 안 하고 성경의 복음이라고 강조를 하냐면, 목회자들이 말하는 복음 속에는 이미 목회자들의 목회 의도나 보수적인 색깔을 집어넣은 복음이든 진보적인 색깔을 집어넣은 복음이든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 그대로 말하지 않고요, 어떤 교리나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을 너무 변질시켜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헌금 잘하면 복 받는다, 주일성수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런 기복주의적인 것은 복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밝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성취하신
언약은 누리면 되고 성취하실 언약은 방향 맞추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좀 이 언약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혼선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신 고려파에서 저는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장로교회, 그러니까 칼빈주의적인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감리교 쪽이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걸 굉장히 더 좀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칼빈주의가 맞냐, 알미니안주의가 맞냐, 장로교회가 맞냐, 감리교회가 맞냐? 제가 볼 때는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성경이 맞아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보수교단에서 강조하는 포커스 때문에 약화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 좀 진보적인 감리교단에서 강조하는 것 때문에 또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용은 보수적으로 고수를 하고 방법적으로는 진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항상 믿음이냐 행위냐,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인 거냐, 행함이 없으면 죽는 거라는데 인간이 결국은 행해야 되지 않냐, 이게 두 개가 대립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 행함은 하나예요. 처음부터 한 덩어리입니다. 또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대립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안 어려운 건데요. 조직신학은 뭐냐, 그 성경을 갖다가 막 읽어가다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버리잖아요. 자기 생각도.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도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냥 사람인 것처럼 표현된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치우쳐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틀을 잡아주고 뼈대를 잡아주고 울타리를 잡아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실론부터 뭐 종말론까지의 그 메시지의 틀을 잡아준 게 신학입니다. 근데 그 신학 중에서도 조직신학은 하나님은 영원불변하다, 딱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딱 규정을 띄어서 답을 딱딱 내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학이 사실은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좀 명쾌해요. 선명해요. 딱 선을 딱딱딱딱 그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조직신학이 맞냐? 맞는 부분인데 이게 설명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이 나왔냐? 성경신학인데, 성경신학자들은 조직신학자처럼 당신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은 안 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신학자하고 성경신학자하고는 갈등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은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럼 조직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뒤에 보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시건치 않는다 그랬는데 함께 안 한다 그랬는데 왜 또 함께 하냐. 그리고 성경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이 명쾌하게 선명하게 드러낸 것은 선명하게 말하고, 희미하게 해놓은 것은 희미하게 말해야 돼요. 때와 시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모든 주권을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뒀거든요. 예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때 알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놨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따져서 성경 연대를 계산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담임 선교회처럼 막 날짜를 정하려고 하다가 오류에 빠져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큰 두 개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과 인간의 행함과 행위를 강조하는 자유의지, 이게 두 개 갈라져서 이게 맞다라고 막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게 맞다고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 아니냐, 입으로만 믿는 게 그게 구원받은 거냐, 행해야지,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데 네가 아무리 행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막 이거 두 개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것만 계속 이쪽은 하나도 말 안 해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제가 뭐 제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그 정인인가 그 아이를 밟아서 죽인 그 여자가 목사님 딸이,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당신들이 나를 정죄하느냐, 그럴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죠. 옛날에 그 영화에서도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죽인 사람의 가족들한테는 회개도 안 하는, 그러면서 또 어떤 여검사 성추행 해가지고 막 이랬던 분이 무슨 큰 교회에서 막 간증하면서 자기는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는 한 번도 사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기는 일방적으로 저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아예 막 그 이빨을 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가정적이고 성경 구절 몇 개를 딱 치고는 자기는 완전히 해방받았다라고 상황윤리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독교 저 같은 목회자들 막 욕을 하죠. 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 부분에서 욕은 좀 덜 먹죠. 행하고 진실하고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도 결국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답을 조금 찾아야 될 것입니다. 보수가 맞냐 진보가 맞냐, 그 싸움 말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성경이 맞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 믿음 안에는 행할 수밖에 없는, 믿음 속에는 행할 수밖에 없는 게 들어있어요. 행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안 믿으면서 무슨 헌금을 갖다가 1000번째 드리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선적인 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요즘은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시대가 됐냐?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 실제 삶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믿음의 내용은 말 안 하고 행함을 자꾸 강조하니까, 아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를 얻어야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모르면서 믿음은 없는데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가 보다고 하다가 이렇게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되는 게 없냐고 교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교회도 짓고 했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렸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뭘 믿는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도 틀린 것이라는 거죠.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꾸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비슷한 게 지금 하나님 절대주권과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면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 아들이 막 인터넷 게임에 미쳐가지고 막 공부도 안 하고 인터넷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맨날 인터넷 게임 빠져가 살면 되겠냐, 이제 그만하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해라. 그러니까 딱 갑자기 엄마 째려면서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절대주권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공부해야 될 사람이라면 어느 날 내가 이 하고 있는 게임이 재미없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깨닫는 시간표를 하나님 만들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자유의지는 게임 너무 하고 싶은데 이 절대주권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애들은 성경책 가지고 요 자크 있는 데가 좀 아파요. 이걸로 다른 책으로 말고 성경 가지고 입을 계속 때려야 돼요. 피날 때까지. 말장난을 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너무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주로 이런 애들이 모태신앙이나 중직자들 자녀가 많은데, 이거 이상한 어떤 믿음, 이상한 신앙생활의 형태가 나타나 버린 거죠. 이 두 개를 반반씩,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주권을 반을 말하고 자유의지를 반을 말해가 이걸 더해서 말해야 되냐? 틀렸습니다.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우리 자유의지가 움직여진다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되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이건 합리주의적인 믿음. 그것도 틀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게 움직여지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을 좀 빠르게 한번 보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해야 한다.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그게 뭐냐? 지금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는데 선택받은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도리어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수많은 인종 가운데 구별한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죽인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못 깨닫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구원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 친척들과 유대인들이 정말 구원받으면 좋겠다. 모세도 그런 기도하지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언약과 약속들이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그리스도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살릴 이 언약을 처음부터 아담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이제는 이번 주에 나옵니다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거든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완성시키게 되는데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한국 사람이나 뭐 스페니시 사람들이나 흑인 이런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라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다는 말은 유대인의 몸,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물론 요셉의 씨는 아니고 여자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 혈통을 이어서 나셨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누구다? 여기 정확하게 적어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죠. 6절에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 혈통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다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곧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입니다.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이 언약의 자녀, 그 성취한 언약을 붙들고 누리는 사람이 성취하실 언약,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9절에 보세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에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사라의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주권이 하나님 편에 있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내용이 어디냐. 10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가 대치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에서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에서가 태어나서 하루에 정식기도도 몇 번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뭐 헌금도 잘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언약 잡고 몸부림쳐서 그래서 야곱이 똑바로 하나 에서가 똑바로 하나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야곱인 줄 알았는데 에서가 더 낫네. 그래서 에서를 사용한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상태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선택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12절에 나오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12지파가 야곱을 통해 나타난다. 이걸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 보면 되게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태어나는 것 자체 결국은 망할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것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할 때 제일 부딪히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직 나지 아니한데 이거는 뭐 운명론적인 거냐? 운명론적인 게 아닙니다. 언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는 너는 내 것이다. 일단은 선택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알고 지명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잖아요. 이 사실이라면.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니까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사람만 구원받을 거니까 그 다음 뭐 전도할 필요 있냐. 왜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거니. 그러면서 현장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별 관심을 안 두고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만 전파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절대주권을 믿는 쪽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것 쳐다보면서 알미니안주의가 저기 뭐냐. 빨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현장 나가고 전도하려고 막 뛰었던 뭐 요한 웨슬레처럼.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약간 그 칼빈주의하고 변경된 게 지금 감리교입니다. 완전 극단적이진 않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감리교의 목사님은 칼빈주의가 맞냐 알미니안주의가 맞냐 해놓고는 알미니안주의가 더 성경에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 틀린 말이라니까요. 칼빈주의가 맞냐 알미니안주의가 맞냐가 아니고 성경이 맞아요. 자꾸 이렇게 딱 교리화 시켜낸 걸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좀 더 지나가 보면요.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는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이미 정해져 버려요. 근데 그건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가 너무 예수님을 원해서 믿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막 달려간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윤명 전사님 전에 간증 들어보니까 윤명 전사님은 누가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막 옆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나도 들으면 안 돼요. 자기는 교회 가고 싶어서 본인 스스로가 전도받지 않았는데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11절에도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니라. 바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인데 대적할 존재를 가지고도 불의의 병기를 가지고도 하나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만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자 종교인들, 또 사탄 마귀 귀신의 발악 가지고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사탄의 발악 때문에, 사탄이 참소하는 것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이름이 온 땅에 더 전파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예수님 영접하면서 다 끝내버리고 만사형통하고 전혀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한 주권이 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한다. 그러니까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니도 여호와여, 모세와 아론을 보내니도 여호와여. 문제를 일어나는 걸 허락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요,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목사님 전도 안 해도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세계복음 하겠네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해서 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구하고 언약을 붙들고 사모하는 자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룹니다. 그럼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 주권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맞냐? 아니요, 틀렸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창세전의 영생을 구원할 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고, 또 뒤에 가서 그는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19절에 혹은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냐. 누가 하나님이 잘못했다 잘했다 말하냐. 벌써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라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교만 자만인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럼 그 질문 자체가 참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21절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이 비유를 많이 쓰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있겠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고려 청자를 만들 수도 있고 요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요강이 나를 이걸로 만들었냐. 근데 요강도 쓰임새가 있고 그 쓰임이 있어요. 손의 모양의 쓰임이 있고 각 지체가 머리의 역할과 쓰임, 손의 역할과 쓰임, 다리 역할과 쓰임, 모든 역할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나는 왜 이렇게 질병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여러 모양으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비하시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왜 하나님이 이런 상을 허락하셨느냐? 그래서 특히 절대 주권을 운운하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누구 죄 때문이냐? 대부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저렇게 됐다고 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문제를 가지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전에 말했잖아요. 보통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가장 예쁘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아이를 놓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졌다가 검사해보니까 얘가 다운 증후군이 있습니다. 얘가 이러면 막 지워버리잖아요. 요즘은. 그럼 지워야 되냐 안 되느냐 대부분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요즘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지워버려요. 그냥 죽여버려요. 맞냐?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권면합니다. 또 냉철하게 당신과 당신 남편, 당신과 당신 아내 IQ 외모 딱 볼 때 아니잖아. 최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최고 예쁜 사람도 아니고 성형수술을 했다면 담배 많이 피웠다면 허파도 이상할 거고 허파도 막 또 술을 마셨다면 간도 무리가 왔을 거고 그러면 술 담배 안 하고 가장 IQ 좋고 가장 잘생긴 남자와 여자 씨를
결합애가 시험관 시술을 해가지고 그냥 여자 뱃속에 넣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면 진짜 행복한 아들, 딸이 되냐? 그럼 당신 자녀가 맞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나와 내가 부부가 서로 관계를 통해서 애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행복할 수 없고 절망과 저주 가운데 사냐?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많겠지만 진짜 복음을 누리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냐? 아니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볼 때 똑똑한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사람을 더 많이 죽이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왜 이혼을 많이 하냐? 저 생각에는 저 여자랑 살아가지고 내 인생이 좀 참된 행복을 못 누린 것 같으니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정하는 여자랑 살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혼을 많이 한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미국에서 아들 같은 남편하고 사는 여자분, 딸 같은 아내랑 사는 분, 이렇게 몇 번 결혼한 분을 맡은, 그래 안 행복해요. 왜? 이게 이제 우리의 선택이 절대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그게 절대적인 걸, 절대적인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부모님이 지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름도 많이 바꿔버리잖아요. 또 아빠, 엄마 성을 내가. 과연 행복하냐? 또 있으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인간의 선택에 한계가 있다. 인간이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결국 하나님이 왜 이런 만남을 주셨고 이렇게 주셨는가?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했지만 복음 안에 있다면 참된 행복한 가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옛날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면 짐 캐리 주연인데 그 짐 캐리한테 천사가 나타나요. 미국 영화는 천사가 흑인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니한테 희한한 능력을 하나 주겠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았는데 자기 고물차를 갖다가 쫙 마술을 부리니까 새 차로 스포츠카로 바뀌는 거예요. 예 하면서 몰고 가는데 출근하러 가는데 앞에 막 차들이 너무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쫙 이렇게 하니까 차들이 옆으로 쫙 벗기고 쫙 옆으로 다 제껴지고 자기 차만 막 달려나가고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천사가 나오고 너 왜 너 능력을 갖다가 니를 위해서만 쓰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네 능력을 좀 써봐라. 그래 갑자기 길을 닦고 이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사람 소리가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사람 기도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응답해주고 자기가 하나님 비슷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골치 아프게 에이 모르겠다. 전부 다 원하는 대로 다 대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하루 동안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뭐 할 겁니까? 대부분 남편이나 아내 바꿔버릴 거고 세계에서 제일 예쁜 남편, 제일 예쁜 여자 또 자기의 외모도 바꾸겠죠. 돈도 안 들겠다.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무슨 한국 텔레비전에서 막 교정 막 얼굴도 이상하게 막 이렇게 너무 그 어려운 분들 막 그 의사들이 모여가 막 바꿔주잖아요. 완전히 바꿔놔 버리니까 그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성령 강국이 돼가지고 막 오게 됐는데 그럼 그렇게 다 외모 다 바꿔준다고 그럼 참된 행복이 있냐? 아니요. 브루스 올마이티에도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대통령도 하루에 몇 번씩 바뀌겠죠. 나 오늘 미국 대통령 하고 싶어. 그럼 대통령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됐는데 예를 들면 100억 1등짜리가 100억인데 100만 명이 다 100억 명이 다 저기 뭡니까 1등 되고 싶다고 만약에 손을 따면 1달러씩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자유의지나 생각대로 하나님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사람에 대한 게 에이 지금까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러냐 그렇습니다. 요 조그마한 지문이라 그러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요 조그마한 면적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얼굴도 아무리 쌍둥이라 그래도 요 조그마한 면적에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100%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당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 불만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가인이나 에서나 가룟 유다나 하나님에 대한 신묘막측한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22절에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영광받는 것과 영광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광 안 받는 것,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고 바로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쓸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24절에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혼자 있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언약이 이어져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기업 물을 자 유업을 유산으로 받아서 지금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9장 24절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25절에 호세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또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고 원래 우리를 사랑 안 했대요 좀.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한국 사람으로 안 오고 그 흑인으로 안 오고 유대인으로 왔나? 유대인을 처음에 사랑했어요. 유대인들 보면 좀 잘생겼어요. 그 맨날 그 아시아계들 눈 작다고 놀리는데 생김새를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되게 이렇게 남자나 여나 좀 괜찮게 생겼어요. 백인계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제 원래 우리를 사랑 안 했다 했는데 우리를 이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답니다.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은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인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죽은 벌로 끝냈지만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택한 사람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칼빈주의와 또 알미니안주의가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행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의 서기관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줬지만 지킬 수 없어요. 주신 목적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나는 100%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참된 복음을 붙들으라고 그랬는데 복음 안 붙드는 거야. 내 행위나 인격으로 된다고 몸부림만 치고 있는 거죠. 어찌 그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부딪히는 돌이 거치는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세 반석. 그래도 할례를 행해. 그냥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구원받아 버리냐?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전통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강조한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을 보면서 마무리를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4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구원 못 받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8명 빼는 거 나머지는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은 한 명도 구원하지 않고 다 홍수로 죽여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왜? 인간의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저주받고 죽음 마땅한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죠. 창세전의 영생을 선택한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40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나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뭐가 아버지의 뜻인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의 핵심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이들은 모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수근수근 하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래. 여기 또 주권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끝까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끝까지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성도들의 견인, 궁극적 구원.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자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믿는다 해놓고 완전히 니골라당처럼 세상 쾌락과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 아니야. 믿는다 해도 행위를 잘못하면 결국 구원에서 내칠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보다는 행함을 잘해야 된다는 쪽에 포커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간격보다는 내가 막 어떤 진실하게 순수하게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쪽으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적인 칼빈주의, 극단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극단적인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믿음만 말하는 사람과 극단주의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함만 강조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지는 행함과 순종,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이쪽 끝으로가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아무리 죄 많이 져 괜찮아. 너 구원받았어. 너 그때 영접기도 따라했지. 저번에 지난주 수요일에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지속적으로 죄를 범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틀린 질문이에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겠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 중에 지속적으로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이야기가 된 건데, 그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뭘 말하는 거냐. 현장에서 복음 한번 말하고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면 구원받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영접기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영접이 뭐냐, 참된 영접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영접하게 된다면 다시는 죄를 위해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죄 안 짓습니까? 지어요. 진짜 영접한 사람도 실수에 죄를 짓지만 이들은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더 주님께로 나아와. 그런데 영접기도하고 주를 위해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쳤는데 막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고 예배와 거기 관심 없이 막 내달리고 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뭐 이제 이 질문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산다? 안 받았을 가능성이 99%예요. 근데 한 번 구원받으면 변하지 않는다면서요. 그건 이제 교리적으로 말한 거고 열매를 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뭘 말해주고 싶냐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어마어마하게 쫓아내버렸어. 지금 타락으로 가는 사람 귀신 쫓아내나요? 어마어마한 권능도 있어요. 병도 낫게 했어요. 주의 이름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딱 나오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모른다 그랬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주의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의미를 밝히는 것보다는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고 가르치기만 하고 있는 핵심을 놓쳐버리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모른다 했다면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겠냐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얘가 어릴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고 수련회 가서 막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근데 길가 가시는 그 돌밭을 보면 잠시 은혜를 받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돌에 눌려 가시에 찔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있다면 30배 60배.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안 나타나고 계속 그걸 달리고 있다면 그때 그게 잠시 일시적으로 교리적인 믿음으로 믿는 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울면서 부르짖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받은 줄로 찾고 가고 내달리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는 구원 받았는데 못 받은 것처럼 막 구원의 확신 없이 좀 시달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 50년 넘게 해보면서 성경에도 보면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변함없는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가룟 유다도 보세요. 사도로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랍비라고만 불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몰라.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예수님은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믿는 잘못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뒤에 나올 겁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기,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는 믿음과 생명 걸고 전도운동하고 순교까지 각오하는 제자로서의 믿음의 어떤 어린아이 믿음과 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요.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나 아예 불신자들과 같이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고 산다? 거의 구원 못 받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45절에 이런 이야기, 보세요.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일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를 정말로 순수하고 성경 그대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사야 43장 1절 15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내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러.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경찰이 죄인을 딱 잡아갈 때 수갑 채우고 포송줄 채우고 양쪽에 팔짱 딱 끼고 아예 태우듯이 주님이 우리를 다시는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다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 98장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나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해서 지명해서 불렀다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플러스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믿는 극단주의적인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서 저들을 구원할 건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아예 그냥 개인 믿음으로만 치우쳐버리는, 잘못 믿는 겁니다. 그거는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들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노하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대 언약을 이루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견해가 올바른 거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나누어진 이유는 특히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냐, 인간이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냐,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칼빈은 프랑스 신학자입니다. 존 칼빈이라고 1509년에서 1564년.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네덜란드 신학자 야코비스 아르미누스. 근데 연대를 보면 칼빈이 죽기 4년 전에 태어나죠. 1560년에서 1609년에 이름을 다시 지었어요. 원래 이 야코비스 아르미누스 알미니안도 원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는데 절대주권은 양해하면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변질돼 가지고 말라고 전도하냐, 하나님이 다 구원할 건데 이러면서 극단주의, 죄 짓는 것도 창세전에 영세전 하나님이 나를 죄 짓도록 예정했으니까 죄 짓는 거 아니겠나. 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 죄를 또 용서할 계획도 있겠지. 완전히 말장난치면서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일어나서 먼저 5가지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 알미니안주의가 5가지를 강조한 교리를 반대적으로 설명한 게 칼빈의 5대 교리. 그러니까 칼빈이 5대 교리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칼빈주의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조정해.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된 것 자체가 극단주의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변질된 모습 때문에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 칼빈주의는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말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완전 타락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타락된 거다. 뭐 그렇게 알미니안주의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죄의 오염이 되어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되고 변질된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요거는 많이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진실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인간이 변질될 수 있냐에, 그래서 사실은 전적 무능력 타락을 인정하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고, 두 번째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들은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은 개인의 타고난 어떤 가치, IQ, 능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한다.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지 미리 아심으로 그 예지에 근거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뭐랄까요, 주권적인 것보다는 인간의 행위가 제가 그래도 막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라기도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큰 믿음이라 했지 않냐. 그렇게 막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선택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인간 자유의지적인 행위에 대한 걸 좀 많이 강조하는 게 알미니안주의고, 세 번째는 칼빈주의는 속죄를 제한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무제한적이다. 이 말이 어려운데, 제한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선택한 자들을 위한 속죄다. 네, 알미니안주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앴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한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강조하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했지만 선택한 자들만 이 속죄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교리상 딱딱 나눠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옛날에 바늘 끝에 천사가 한 명이 올라갈 수 있냐, 두 명이 올라갈 수 있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고요. 또 그 카톨릭에서는 성수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같은 거 할 때 떠놓는 그 물에 그걸 이제 세례하려고 거룩한 물이다. 그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입에 우리는 떡으로 하는 그걸 넣어주는데 그걸 기도하는 순간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의 실제 몸이고 포도주지만 기도하는 순간 그는 피로 변한다고 믿어요.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피를 버리지 않고 살을 남으면 다 먹거든요. 만약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막 100명분 준비했는데 다 안 오면 100명분 자기가 다 먹어야 돼. 그걸 버릴 수는 없다 보니까. 우리는 기념설인데 또 뭐 저 성공회는 공제설 그걸 이제 두 개 다 막 절충을 하고 절충 자체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이상하게 된다니까. 기념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세례하려고 떠놓은 물에 모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딱 와가지고 딱 보니까 큰일 난 거야. 이 모기가 빠진 물을 가지고 세례하는 게 맞냐? 그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모기가 성화된 거냐? 안 그러면 성수가 변질된 거냐? 거룩한 물이 변할 수 없는데 그럼 모기가 성화됐다고 치고 사용하자. 아야, 모기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어요? 이게 교리적 논쟁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죄지면 구원 안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자꾸 따져 묻는 거. 똑같아요. 아버지 내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 확인하고 싶어요. 아빠 내가 아빠 배에다가 칼을 한 번 찔러도 나 사랑해요. 한 번 맞고 사랑해. 그러면 아빠 한 10번을 찌르면 진짜 거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찔러도 나 사랑해요. 10번 팍팍팍팍 찌르고 그래도 나 사랑해요. 지금 그러는 것 같아. 이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목회자들이 아예 확신을 준다면서 절대조건과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만 쫙 줘가지고 죄를 지어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면죄부를 줘서 변질시켜버리고 또 아예 네가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예 구원의 확신과 은총과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스스로를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는. 루터가 사실은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려고 루텐베르크 그 성당을 갖다가 무릎으로 카톨릭에서는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 봉사를 해라 뭐를 해라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약간 그 잘못한 거에 대한 그 사회 봉사 명령 같은 비슷하게 하거든요. 무릎으로 구텐베르크 성당을 갖다 기어 올라가다가 내가 지금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내 죄가 없어지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도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자유한 거지.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고난주간, 우리 다음 주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실제로요, 그 채찍에다가 쇠에다가 막 쇠고리에다가 막 그 쇠 채찍을 만들어 막 자기 등을 막 때리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불을 막 지어가 그 제위를 갖다가 맨발로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가 경험한다면서 실제로 십자가에 또 못 박히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 미쳤잖아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그 고난이 자기가 감당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교회가 완전히 지금 극단주의적인 칼빈주의와 극단주의인 알미니안주의에 빠져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그러던가 성경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믿음을 이상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져도 나는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뻔뻔하게 말하는 수준까지 만들어놔버렸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아비 아내를 취하고도 자랑하면서 내가 새엄마랑 잤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하면서 교회 자랑하는데 아무도 교회 안에서 그걸 못하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교회 안에 음란 타락과 범죄가 아예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그 2000년 전에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불신자 남편은 교회 절대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심지어 어떤 목사님 죄송합니다. 빤스 목사님이라고 이상한 소리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막 이것 때문에 막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이게 막 불신자들의 수준 또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하면서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잘 안 합니다. 저는 선교사라고 해요. 목사지만 너무 부끄럽게 만들어서 교회 이걸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강력적인 은혜. 인간이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받게 돼 있다.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잡으러 가는데 빛이 쫙 비춰지면서 꼬꾸라지게 만들어서 절대 주권적으로 의지를 꺾어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해도 내가 절대로 안 받겠다고 거부해버리면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요. 다섯 번째, 칼빈주의는 성도의 견인. 아까도 말했죠. 궁극적 구원.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도록 붙들어 주신다. 그걸 강조한다. 알미니안주의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조건적 구원이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우리의 행함들이 끝까지 유지되어졌을 때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카톨릭에서의 이중구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행이 포함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카톨릭 쪽은 알미니안 쪽에 강조된 것을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들은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통해 구원은 완성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사상은 1610년에 도르트 회의에서 비성경적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배척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칼빈주의가 대세였기 때문에. 칼빈은 또 칼빈주의를 가지고 또 사람들도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교리화시키는 순간 너무너무 잘못된 문제가 와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럼 알미니아는 100% 틀린 거고 칼빈은 100% 맞냐? 아니야. 성경은 칼빈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칼빈주의를 믿게 하려 하며 알미니안주의를 믿게 하려 하며가 아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극단주의적인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왔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칼빈 5대 교리를 조금 더 좀 신학적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했는데 간단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무능, 전적 부패에 대한 겁니다. 타락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인간 스스로는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 유명전사는 교회를 왔지만 그게 구원 얻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됐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선행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고 그건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연쇄 살인마가 아이들한테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그게 착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걸 가지고 연쇄 살인을 위한 거거든. 인간은 스스로 복음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한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속이는 것들이 가득하고 절망적으로 부패하고. 그러면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에는 선하게 창조됐지만 범죄에서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선악설입니다. 이미 태중의 죄 가운데 오염될 수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악에 대해 선을 선택하지 않게 되어 있다.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도록 만들었는데 지극히 높은 자와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도전해서 쫓겨나가는 순간에
아예 태어나는 순간,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잘못, 그럼 나는 원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선을 안 행해도 그냥 믿는다 입으로 하면, 믿습니다 하면 아무런 그거 없이 구원받겠냐. 이게 이제 교리적, 교리적 상황윤리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성경 구절만 딱 치고 그것만 붙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결과적으로 죄인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데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죄인을 살게 하고 또 새로운 본성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근데 영접했다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내. 그거는 이미 구원, 인격적인 영접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다. 결국 믿습니다. 기쁨으로 받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정령 죽으라는 말대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과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를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한탄합니까? 하나님이 근심합니까? 조직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고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한탄합니까? 근데 한탄하고 근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한 번의 선택은 영원하고 완전한데 마음을 돌이키기도 합니까? 돌이킨 적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는데 매달리니까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조직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영원불변하다. 하나님의 한 번 선택은 딱 규정이다. 근데 그렇게 안 한 게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틀을 잡는 순간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다른 거짓말을 낳듯이 하나의 틀을 잡아버리니까 틀을 잡고 난 것 때문에 그 다음 다른 틀들을 계속 부처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상한, 그래서 심지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면죄부를 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순간 네 죄는 없어진다. 땅그랑 소리 나는 순간 네 죄는 샥 없어질 것이다. 면죄부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마리아를 그냥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칭호를 주면서 뭐까지 카톨릭을 만드는 무흠 잉태설, 죄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창조했다. 그럼 죄가 없다면 하나님 격 아니냐. 더 나아가서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도 사위일체까지 말한 교황도 나왔다는 거예요. 교리가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무흠 잉태설입니까? 마리아가 죄 가운데 기질과 그 죄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죄가 예수님 육신에 전가되지 않냐? 성령이 마리아의 죄성이 있는 체질이 거룩한 성령을 죄로 오염시킬 수 있냐?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만 빌었어요. 100% 사람의 몸을 입고 100% 하나님으로 왔어요. 100%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예수님이 입었어요. 그 증거로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죽으면 못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죽었다가 살린 사람 다시 다 죽었어요. 부활이라는 말은 영원히 살아있는 몸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죄가 없는 유일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사도행전 창세기 8장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도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만들 수 있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거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 행할 수 없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하다.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 그렇습니다. 물론 불신자들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착하지 않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23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나는 진짜로 죄가 없다? 그럼 안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 다 죽는다는 결과를 반증해보면 우리가 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말하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온 겁니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은 살려주는 영,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려줄 수 없어요. 아담은 산영입니다. 근데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산영이 아닙니다. 살려주는 영이.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살려낼 수 있는 거고. 3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대한 전적 타락 부패. 10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로마서 7장 15절 23절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사망요소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됐다. 인간의 어떤 의지는 100%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움직여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인간은 전적 부패 타락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 선택은 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처럼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거는 인간의 어떤 덕, 예지, 행위 이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을 따라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럽니다. 죄인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구원의 일원인자.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8절에서도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선택을 안 했습니다. 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7절에 3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칭의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아직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형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 자신의 죄성이 있는 기질과의 싸움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다. 모든 사람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있고 작정되지 못한 자들도 있다.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극단주의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믿으니까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구원하겠자고 룰루랄라 탱자탱자 놀아버리고, 막 이들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알미니안주의들은 움직이고. 세 번째입니다. 특별한 구속 혹은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은 택하신 자만 구원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구원이지만 선택한 죄인들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는 자들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한 거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방인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저희들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그렇게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을. 알미니안주의들은 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모든 사람 다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선택받은 백성들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전체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구원받는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다 듣게 그러면 되는데 자꾸 이거 갖고 싸워버려요. 누가복음 2장에도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즉 불가항력적인 은총. 한 번 선택을 받으면 인간이 아무리 구원 안 받겠다고 죄를 짓고 내달려도 그 구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은 온전하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껏 지어도 사람을 몇 명 죽이고 막 죄란 죄를 자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쪽으로 잘못 전달되게 만든 요소가 이겁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한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거든요. 외적인 소명이라는 건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내적인 소명, 오직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그들을 선택해서 주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처럼 듣자마자 새들이 날라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사람도 있고 기쁨으로 받지만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찔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또 세상 재리와 무거운 돌에 눌려있는 돌밭, 그런 말씀을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강조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읽고 정식기도 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다. 그거를 딱 구분해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협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이렇다. 야,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야, 저런 사람 구원받았을 거야 하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 기준 자체가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도행전 9장에도 핍박자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금식하다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꼬꾸라지게 만들어서 변화시켰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허물과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서 난 게 아니라고 강조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그러면 절대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더해지지 않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깨달아 누리면 내 삶은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걸 딱 쪼개봐라. 행위 안 해도 행위가 구원에 더해지지 않으니까 이거 갖고 뭐라 하지 마 이러면서 막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분명히 말했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거다. 그러면서 이런 강조를 합니다. 이 경고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방탕에 방임하는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내가 이걸 잡았다가 놓칠 수도 있을 것처럼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복종하지 않고 완전히 오만하고 자만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5번째,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믿음을 얻은 자는 영원토록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정말로 믿었다면 실수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 이제 이 교리인데 이것도 잘못 강조를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예배를 듣는 게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든다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지도자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고, 겨울로 우리의 마지막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말해놓고 주님이 주는 거니까 안 받게 이렇게만 해놔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용기 내서 죄를 더 짓겠다라는 죄송합니다. 미친 인간들이 있습니다. 틀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너무 큰 일을 지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범죄하고 실수한 거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실 거다. 이 말을 한 거거든. 그 말은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더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더 많은 죄를 짓고 나서 은혜 받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겠지.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합니다. 이거는 없는 타락 죄를 짓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없다니까요.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아무 피조물 안에는 사탄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별짓을 다 하고 살아야 아니라니까요. 그런 소리 자꾸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21절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 너를 위해 살아간 게 아니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라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라고 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성령은 그들의 택하신 자들 속에 들어와서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한 영적인 효능 있게 적용해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영적 싸움하고 사탄과 세상과 자신과의 죄성의 차질과 싸움이 진행되게 돼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경의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 선택과 대속과 중생의 전적인 하나님 절대주권적인 사역이며 오직 은혜에 의한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사는 삶과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려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없는 타락과 죄를 지으며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만 내 행위가 진실하게 하려고 하면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되거나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하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위기다. 이제는 내 의와 내 소원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사는 그리스도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계속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나를 말씀 앞에 빗대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떨쳐내고 회개하고 갱신한다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구원의 복음 전했고 나는 더 죄짓고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안 버려지지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11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가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걸 딱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걸 위한 절대 주권과 궁극적 구원입니다.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사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아니라고 봐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4절은 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나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해요. 그냥 진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가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이 복음을 준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결론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1장 4절에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시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게서 나오기 전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게 하였다. 태에서 짓기 전에 저희들을 알고 선택해서 우리를 당대 생활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사는 것이지 음란 타락과 저주를 향해 생명 걸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을 이루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며 증언하는 삶과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변질된 믿음, 반쪽 믿음 믿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온전한 복음을 누리며 증언하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을 이루는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과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들여서 올인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선교사님들 교회와 현장 위에 징후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